오늘은 예수님이 계신 곳 12번째 시간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면 웬만하면 이렇게 사실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뻔히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거 진짜 맞는지 팩트 체크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아마도 역사적인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진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안도 출신의 1888년생. 어릴 때부터 아주 명석해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머리가 좋으니까 일본에 유학까지 갔답니다. 가서 와세다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돌아와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최초의 판사가 되어서 서울과, 그 당시 대도시가 이제 서울과 평양이니까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법관 생활을 했답니다. 평양에서 그 당시 복심법원에서 이제 재직할 때인데, 조선인이 한 사람이 잡혀왔는데, 일설에 의하면 독립운동을 하던 조선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재판을 하는데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법문에 따라서, 정해진 법에 따라서 이제 사형 선고를 했답니다. 근데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법문에 따라서 판단을 했을 뿐이지만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찜찜한 건 뭐냐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는 너무나 당당하더라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두려워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사형 선고를 내린 자기는 찜찜하고 그 모습이, 그 당당한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계속 떠나지 않고 자신을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법복을 벗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던 양복을 팔아서 그 돈으로 엿판을 사가지고요. 옛날에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엿판을 사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엿장수 생활을 했는데, 가족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답니다.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스님이 돼요. 늦깎이 스님이 돼요. 법관 신분이라는 걸 감추었기 때문에 스님 생활을 하는 동안 이분의 별명은 엿장수중이었어요. 엿장수중으로 불렸는데, 어느 날 같은 법원에서 일했던 일본인 판사가 관광차 금강산에 왔다가 우연히 스님이 된 이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과거에 법관 출신이었다는 게 탄로가 납니다. 그랬더니 절간에서 사소한 분쟁이 생기면,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기면 누구에게 달려오겠어요? 스님, 이거 판단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이게 달려오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스님이 결국 절을 떠나서 남한 쪽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인데요. 스님의 법명은 효봉이고요. 이분이 제자를 많이 두지 않았는데 딱 두 분을 두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무소유를 쓰신 법정 스님이고, 1962년도에 조계종이, 불교가 조계종으로 통합하거든요. 그 전에도 오래된 조계종이 있었지만 그냥 다 통합을 해버리는데, 그 통합한 조계종의 최초의 이제 물론 그 준비하는 거기도 말이 많은데, 어쨌거나 최초의 종정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워낙 전설 같잖아요. 이야기 딱 들어보면 너무 이렇게 전설 같잖아요. 사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역사적 사실로 검증된 게 없어요. 사실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검증이 안 됐다는 건 뻥이라고 보면 되죠. 어쨌거나 그런데도 이 예화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예화가 구속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신분이나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는 종종 있거든요. 내가 목사로 살아야 되나?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 사람의 남편으로 살아야 돼? 회의를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그 회의를 느낀다고 누구나 다 과감하게 탁 벗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법관 생활에 회의를 느낀다고 해서 법복을 벗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엿장수가 되지, 법복을 벗었다 하더라도 엿장수가 되지도 않고 심지어 출가해서 스님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를 얽어매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생계의 문제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또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거나 봉양해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들도 있고 명예와 권력 이런 것에 대한 집착도 작동하죠. 이런 점에서 효봉 스님의 출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출가했다라는 건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인 거죠. 자신을 구속하고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완전히 털어내고 그냥 벗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벗어났더니 온전히 자유롭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신분이 탈로 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신분이나 경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 신분이나 경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 법정 경험 이런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도 사람들이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입니다. 기억.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우리 종종 건망증 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망각. 그 망각을 오죽하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하겠습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하기 싫은 것들도 계속 기억되어서 나를 얽매이고 속박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고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이번에도 그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자유란 단어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누구나 우리는 자유를 꿈꾸고 추구하고 좋아하지요.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할 때 자유가 진보한 역사다라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문명을 이루면서 각종 자연의 위험, 자연재해나 이런 것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고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하면서 거리의 제한, 거리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것도 있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도 있고요.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국가를 비롯한 각종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가 이만큼이나 자유가 진보하고 발전했는데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평소에 난 너무 자유롭고 난 너무 이 자유가 너무 좋아 만끽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각종 구속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들,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더 많은 것들, 더 강력한 것들에 의해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무엇인가 얽매여 있습니다. 사람에게 얽매이기도 하고요. 돈에 구속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자신을 강박하기도 합니다. 머리로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도 어떤 기억이나 경험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심하면 트라우마고 그렇지 좀 덜하면 강박이고 아니라도 막 거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분의 옷을 벗고 속세를 떠나서 절에 들어가고 또는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자유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니요. 그것이 자유를 향한 의지의 표현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는 내가 어딜 들어가고 벗어난다고 해서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 들어간다고 자유로워지지 않고요. 수도원에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것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막 회의를 느껴서 막 벗어나면 자유를 누릴 것 같죠? 천만에요. 또 다른 구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절대적인 선, 우리가 무조건 추구해야 되는 절대적인 선이나 진리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오히려 죄를 짓게 하거나 죄를 감추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그 자체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 유리가 지금 2돌이 안 됐거든요. 유리가 요즘 애들은 자유롭게 키워야 돼. 자유를 줘야지. 그래서 네 마음대로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해. 그건 자유를 주는 걸까요? 자유를 그런 걸 우린 자유롭게 아이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각종 위험에 방치하는 것이고 방임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적절한 통제와 구속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거든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 자유에서 벗어나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나는 자유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종의 자세로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께 구속시키고 스스로를 사람에게 구속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건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또는 무엇에게 구속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 정부 대통령이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서 사람들이 막 자유 그래 우린 자유.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에서부터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구속, 이게 중요한 거지 자유라는 그 자체가 무슨 절대적인 선이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게 구속되어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할 것과 오히려 내가 구속되어야 할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벗어나야 할 것인데 구속되어 있고, 구속되면 좋은 건데 막 벗어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기독신앙인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속되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과 말씀에 구속된, 얽매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는 것,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거기에 구속되어도 감사하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때로는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를 제한받지만 그게 나에게 복이고 그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건 내가 그거 기쁘고 감사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얽매이고 있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를 화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넓은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들이 사는 땅에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애매해요. 갈릴리를 건너편이니까 호수 근처에 어디 땅이어야 되는데 뭐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는 뭐 그럴 만한 곳이 있는데 뭐 하여튼 애매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곳을 가다라라고 이제 지명을 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다라든 거라사인의 땅이든 확실한 건 뭐냐면 아마도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거라사인의 땅 근처에 데가볼리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요. 데가볼리는 데카와 폴리스의 합성어인데요. 그리스어로 데카는 10개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14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냥 묶어서 10개의 도시 이렇게 불렀는데 흔히 말하는 신도시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식민지로 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 건설한 신도시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죠.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고요. 이방인들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이방의 가치관들, 이방의 신앙과 이방의 철학들이 막 들어와서 그 팽배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그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귀신들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고, 귀신 들린 돼지떼가 비탈길을 확 내리달려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스스로 몰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기록되는데요.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문에 기록된 돼지떼의 돼지는 야생 돼지가 아니었어요. 치던 자들이 있었다. 목축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돼지를 친 사람들은 이방인일 확률이 아주 높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그 가치관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근처 데가볼리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땅에 대해서 제가 왜 이게 이방인의 땅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이방인이 많이 사느냐,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사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시대와 그 지역의 가치관이나 사회 질서에 적어도 여호와 신앙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는 상관없이 철저히 세속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곳이었다.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귀신 들렸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 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깥에 야외 그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무덤들이 있는 곳이, 무덤들이 뭐 어떤 지역은 사람들이 사는 곳 근처에 마치 공원처럼 만들어 놓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은 사람 사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 무덤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무덤에서 거처했다라고 하는 건 그게 거의 무덤이 부정한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쫓겨났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집에 거주하지 못해요. 스스로 야생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라는 것도 자기 판단이 아니죠. 귀신의 통제를 받아서, 귀신의 통제를 받는 스스로입니다. 더 큰 가능성은 그 사람의 의지보다는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이 해를 당할까봐, 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쫓아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본문 29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쫓아내신 이유를 괄호 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사람들이 그를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쇠사슬과 고랑으로 구속시키려고 합니다. 뭐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쇠사슬 쇠고랑으로 묶어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주변 사람들이 귀신에게 통제된 사람을 자신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건데 통제가 안 됐다는 거죠. 통제가 안 돼서 귀신의 힘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건요, 힘이 있어요. 만만한 게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구속된 것일수록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순하게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지요.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도 깊이, 살짝 돌려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현상, 그 사실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그 귀신의 특성입니다. 귀신의 특징이에요. 귀신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이냐?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귀신이 들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본인의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통제력도 작동하지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 뭐 알코올 중독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예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군대로 번역된 단어가 레기온, 그리스어 레기온인데 로마 부대 단위예요. 로마군.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아주, 그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군, 미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잖아요. 저기 멀리 태평양 건너서 저기 중국 견제하느라고 여기까지 와서 항공모함 끌고 우리는 항공모함 유지할 비용도 없는데 뭐 어마어마하죠. 로마군은 그 당시에 그렇게 어마무시하고 엄청난 그런 군대인데, 그 로마 군대의 한 부대 단위, 우리 연대, 대대, 중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대 단위가 레기온인데 한 6,000명 정도, 평균 6,0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 단위예요. 한 4단쯤, 여단, 4단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귀신이 스스로 내가 군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그 귀신의 숫자가 6,000마리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많고 그만큼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통제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가라 명하니까 통제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명하시는 순간 그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표현,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지 귀신에만 주목을 하면 이게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영화에 보면 검은 사제들, 뭐 그 영화 보면 거기도 군대 귀신, 거기 이제 이 본문을 차용한 걸 거예요. 거기도 귀신 이름이 군대라고 그러거든요. 사제들도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그 검은 사제에 나오는 귀신, 곡성 보셨어요? 영화 곡성? 무엇이 중한디 뭐. 그 곡성에 보면 뭐 이상한 뭐 도대체 이게 하여튼 그런 귀신들, 전설의 고향 뭐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귀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의 모습에만, 현상에만 우리가 주목을 하면요, 우리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기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귀신에 들려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귀신에만 집착하면 그런데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뭐 허락하시지는 않는데 귀신이 나간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귀신이 들렸는데 고생하다가 귀신이 탁 나갔어. 그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 사람들 만나요? 가족 집에 안 가고? 저 같으면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가지고 뭐 감격을 누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해방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데, 길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는 그를 세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나간 사람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 구속된 삶을 살게 돼요. 이 사람은 평생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다, 이 기억과 그 구속으로부터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참 은혜로운 모습인데 대비되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모습을 분명히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이 나간 사람은 예수께 속박된 삶을 살고 구속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걸 분명히 본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구속되는 삶이 싫어요. 이런 거예요. 그들은 귀신에게 구속되지는 않았어요. 아까 군대 귀신 같은 그런 영적인 귀신에게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 강력한 힘에 구속되어 있었고 그 구속에서 벗어나기 싫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인의 땅 백성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과 구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옷도 안 입고 무덤에서 살고 하여튼 쇠고랑 쇠사슬을 끊고 광야로 뛰어나가고 이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구별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구별 짓기도 하잖아요.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성 밖 무덤가로 쫓아내었던지 아니면 방치했습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었고 지켰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에게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혐오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근본적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다. 손해를 보는 것. 해를 당하는 것. 그런데 그게 과장되고 왜곡되는 건 조심해야 된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조그만 손해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 손해를 보기 싫었다라고 하는 건요, 뒤집으면요, 이익에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양손에 모든 걸 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는데,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입에 떡 먹고 두 손에 떡 들고, 놀부가. 그 손에 뭘 다른 걸 쥘 수가 없죠. 하나를 잡으면 뭔가를 더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익에 집착했다라는 건 무언가를 버렸다는 거예요. 작은 손해도 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버렸느냐? 한 사람쯤 들판에 지내는 거 아무렇게도 여기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거예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는 것?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너무 당연한 거죠. 오늘날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요, 인간성을 내팽개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이웃을 버렸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가족을 버렸어요. 얼마 전에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의혹이긴 하지만 뭐 각종 파렴치한 모습들을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봅니다. 이게 뭐 이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원고에 썼는데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니까 그냥 안 할게요. 근데 이게 답답한 게, 이 사람들이요, 공직자 출신들이 많아요. 공직자 출신이 아니더라도 지도층이에요. 교육계 수장이고 거장이에요.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탈세와 뭐 불법과 편법을 막 오가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앞에서 윤리와 도덕을 버렸다는 거예요. 뭔가를 얻었다는 거, 뭔가를 버렸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모습, 인격 이런 거 다 버렸어요. 왜? 조금이라도 아끼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 비싼 외제차를 사면서 몇백만 원 채권이 아까워가지고 위장 전입을 뭐 했다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귀찮아서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그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고 지도층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문제의식 자체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 우리가 여기 얽매여 있고 그냥 너무, 도대체 경쟁에서 앞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내팽개쳐 버렸다. 그 모습이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무엇인가 부정한 것에 얽매이고 구속되어서 스스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할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본문의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요, 무엇에 구속되어 있느냐만 다르지 구속되어 있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해방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상한 척, 깨끗한 척, 잘난 척, 성공한 척, 품위 있는 척. 그런데 오히려 여전히 부정한 것에 구속되어 있고 얽매여 있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어떤 귀신에 들지 않았으니까 안심해도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무엇에 얽매여 있고 어떤 가치관에 구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얽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가르침에 구속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얽매일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구속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 심지어 그 안락함, 풍요로움, 짜릿함에 취해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그런 것들에게서 벗어나기 싫어서 예수에게 떠나가십시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차마 떠나가기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좋아서 적당히 예수님 거기까지만 오시고 딱 거리두기, 하나님 거기까지만요, 더 들어오시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께 속박되기 싫으니까요, 딱 거기까지만 계세요, 뭐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구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에서 쓰는 구속이라고 하는 건 구속되고 속량된다.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 치르고 오늘 말씀드리는 구속은 그 구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구속된 사람, 속박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요, 죄와 멸망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두려워하고 떠나보내려는 거라사 백성들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를 보다 가까이 모시고 그 가운데 구속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게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불편하고 힘든 부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바라보고 그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나서 군대 귀신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에게 구속되고 세상 귀신에게서 여러분 해방되는,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망각하고 또 불편해서 오히려 세속에게 다시 구속되려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악한 귀신 들린 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악한 것들에게 구속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